새 계명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어요? 90년 AD 90년 이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죠. 왜 기록했어요? 이단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 그들을 어떻게 대적을 이단을 분별하고 이겨 나갈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본론과 같은 말씀이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직접 3년 동안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하신 분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그랬어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적인 철학 사상을 받아가지고, 플라톤적인 철학 사상 이원론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이 부패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또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거짓 선자 없었는가요? 구약 시대 또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한편으로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돼요. 길은 하나,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죽음을 또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셨죠. 이 계획을 성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다 아신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자 예수님께서 뭐요? 순종하신 거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구약에 예언도 했지만 천사도 까무라칠 일, 엎어질 일,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겠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천사도 완전 그 충격적인,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 뜻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냐. 참, 그걸 이제 영지주의가 그럴듯한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가 아니라 사단이 그런 거죠. 사단이 그런 거죠.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든지 뒤집어 까야 돼요. 꽈배기처럼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속여야 돼요. 이게 사단이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영지에는 이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뭔 소리를 하냐, 우리 눈으로 그 예수님을 봤다, 우리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걷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리 건넜다가 저리 건넜다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영원히 누려라.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1장의 초두였고, 이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좋은 사귐, 그런 엄청난 동행, 엄청난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 친밀한 교제, 축복의 교제, 능력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냐? 그러면 죄를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1장에 보았어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멸망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몇 번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때도 마귀는 역사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을 막 죄책감을 일으켜. 네가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냐 하면서 사정없이 정죄해요.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 판사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 검사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진 사람의 죄를 사정없이 막 까내고 막 들춰내고, 이런 죄 저런 죄 졌다고 다 들춰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한쪽에 변호사가 된 거죠. 변호사가 되어서 그래, 맞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죄책감, 너무 지나친 죄책감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든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그래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또 큰 죄 저질렀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 자체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3번씩이나. 가룟 유다는 한 번 이렇게 파렴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알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알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알잖아. 근데 왜 그랬어, 이 새끼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어린 양 좀 먹어라. 내 어린 양들 좀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부탁하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고 식사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감싸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이 맡겨진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 나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마귀에 붙들려서 그런 죄를 졌고, 마귀의 그 심한 죄책감이라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스스로. 그게 잘못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 또 베드로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 그렇게 충성된 신하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정말 더 큰 죄를 졌죠.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이 징계는 있었죠. 징계. 그 불륜으로 낳은 자녀의 목숨은 하나님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시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증거로 샬롬이라는 솔로몬, 평강이라는 이름, 하나님 앞에 평강의 이름을 이 솔로몬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목사 할아버지가 될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꼬라지 알아요. 우리 죄성 알아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때요? 발버둥 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하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신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런 사귐, 이런 교제, 이런 놀라운 동행,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이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간 거죠. 그것이 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계명을 어기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산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았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런 죄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다 겁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다 망할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목숨 바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런 저주받을 그런 죽음의 노예가 됐어요? 왜 종이 됐어요? 죄잖아요, 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왼수 중에 상왼수, 김정은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왼수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100%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않게 짓지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혹시 죄에 넘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우리 영원한 변호자, 우리 영원한 중보자, 우리 영원한 속죄의 그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는 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화를 내고 매를 들고 뭐하지만 죽어보라고 그럽니까? 죽어보라고 화내고 매를 들고 성질내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세상보다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안에 그런 미워한 만큼, 어떻게 보면 짜증내고 성질낼 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강력한 거잖아요. 불같은 거잖아요. 너희 자식아, 네가 어떤 놈인데, 내게 어떤 대상인데 네가 그런 이 잘못을 하고 그런 죄를 지었냐 이놈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 그 근본은 뭐요? 영원토록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은 부모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 인간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한데, 죄 지었다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죄 짓고 진짜 인간 정말 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과 등을 지고 다 포기할지라도 부모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새끼는 내 새끼, 아무리 뭐해도 내 새끼, 내 새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해요. 뱀도 지 알은 아끼고 보호하고, 여러분.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네. 동물도 그러는데,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걸고 막 싸우잖아요. 새끼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이 희생하면서 그 자녀 삼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화나서 야단치고 성경에 나무라고 뭐 할 거지, 너 죽어버리라고, 너 지옥 가버리라고,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께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너무 지나친 죄책감에 적당하게 해야 적당.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한지 알잖아요. 예수님과 사랑한지 알잖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면 되는 거죠.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여셨잖아요. 막혔던 천국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막혔던 휘장이 찢으셔버렸잖아요, 자기 몸으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든지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들 아니냐 이거죠.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런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옛날처럼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죄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텔레비전 보고 주말 연속곡 한가요 안 한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주말 연속곡,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고 할 때 주말 연속 참 재밌게 봤는데, 교회 다니고 믿음이 들어간 순간 주말 연속곡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전혀 모르는 믿음의 초짜일 때는 조금 그럴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진리로 점점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하다 보면 점점 깨닫잖아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겁게 오잖아요. 그러죠? 이거이 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거운 무게감, 사랑의 무게감, 으로 크게 올수록 그 은혜 받은 심령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이 효녀일수록 어때요? 엄마 아빠의 말씀이 좀 더 무게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냥 가볍게 해도 아들아 딸아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무겁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딱선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말해도 어때요? 그렇게 말해도 뭐가 나팔 부냐 뭐 새가 짖냐 하고 그건 철이 하나도 없을 때고. 우리도 그래요.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이 들어서 점점점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을 느껴서 점점 그렇게 하고 점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무게감 때문에 봉사도 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런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천국까지 교회 오라기도 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또
구역장님이 식당 공사인데 와서 좀 요거라도 무라도 좀 썰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인하기도 좀 그러고 안 한다고 좀 하기도, 옛날에는 거짓말도 몇 번 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무게감이 들어서 해야지, 내가 해야 복을 받고 사랑받고 그러지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뭐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냐.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점점 사라지고 사라지는 자는 목표가 어디 가요? 예수님이 그 하신 정도까지 우리는 나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세상에 밝은 빛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가 밝은 빛이 돼요. 그럴수록 어때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훌륭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실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관용의 마음이 높더라. 예수 믿는 사람 참 이해심이 깊더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친절하더라. 야, 진짜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칭송을 받게 돼.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주한 수완지구 하면 소망 있는 교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완지구 하면 무슨 교회요? 예, 소망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와, 내가 너희 때문에 살만 난다. 물론 영원히 사시지만 내가 너희 때문에 살만 난다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행할지니라. 여러분 꼭 빛이 되시, 이번 주간도 여러분 빛이 됩시다. 아멘. 예, 이제 명절에 형제지간도 이제 만날 텐데, 형제지간 만날 때도 여러분 빛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노력합시다.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그렇게 내 안 믿는 형제지간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고민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 이제 사랑으로 나가요. 사랑.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그래서 정말 오늘 계명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더욱 궁극적으로 제목을 더 하나 깊게 잡으면, 우리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 아니, 진짜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참 말 안 듣는 성도들 어떻게 미운 마음이 먼저 일어나. 이 작것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말 안 해도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가 몰라. 미운 마음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미운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쑥 올라와야 좋겠는데 이게 미운 마음이 먼저 일어나. 그런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해야지.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자녀 되고 싶어요. 멋진 자녀 되고 싶어요. 진짜 잘한다고 칭찬받고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억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냐? 절대 불가능하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부터 내야 돼. 신용부터 내야 돼. 억지로라도 해봐야 돼. 억지로라도 미운 그 인간이 나오면 어때? 이빨을 한 2개 내려고 막 이렇게 막 씨름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왔어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조금 더 능력이 생겨가지고 오셨어요. 예, 조금 더 이제 능력이 생겨 오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더 채워지면 아이고 오셨어요. 나중에 더 은혜가 생기면 손잡고 어메 우리 성령님 오셨어요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면 어메 우리 성령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알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물론 이쁜 성도는 엄청 이뻐.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성도는 사랑하고 어떤 성도는 미운 성도를 미워하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가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세상에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 제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도 사랑이 넘쳐서 행복하고, 저 사람 봐도 사랑이 넘쳐서 행복하고, 이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로 불행한 건 뭐예요? 이 사람 만나도 병신 인간 왔네. 저기 봐도 아이고 이러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완성이다. 완성.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요한에서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원하냐? 이제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자고 촉구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 요한에서.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의 율법도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그 피땀 흘려오는 것 고생 안 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죠.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이에요? 내가 남의 것 속여가지고 뺐든지 뭐 하든지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나를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고,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제일로 눈물 흘려준 분이 내 부모라는 사실을 알면은 뭐요? 사랑하게 되면 공경하게 돼 있잖아요. 공경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근데 여기 옛 계명, 새 계명 어때요? 새 계명은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에요. 옛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었지만 신약의 핵심도 사랑인데 더 진보된 사랑, 더 깊이 있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렇게 빛 안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원 밖에 있으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빛 안에 들어와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 자유해.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에 뭔가 올무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 뭔가 사슬에 걸려 있는 느낌이야.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그 위로와 그 은혜가 뭔가 막혀. 그런 기분이야, 그런 기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자유야, 자유.
마치 혈관이 다 그냥 뻥뻥 뚫려서 건강하듯이. 아멘. 제가 오늘 한번 예전에 몇 년 있었던 그거에 또 한번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연석회의도 참석 못했는데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와서 든 느낌이 뭔가 내려가는 이 혈관이 피가 공급이 안 됐는가? 식사하고 우리 남자들 여자들 같이 커피 마시는데요.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져. 뭐가 하얘지고 멍해. 그래갖고 지금 몇 월이지? 지금 몇 시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또 이러는 거. 어이, 정신 차려라 속으로 하면서 작으면서 다시 지금 주일 오후구나. 밥 먹었구나. 이런 일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장로님한테 연석회 인도하시라고 좀 쉬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된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제 느낌인데 그 어떻게 보면 뇌 혈관 쪽으로 피가 펑펑 도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맑고 정신도 맑고 건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형제 사랑이 누구가 막히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과 혈관이 마치 뇌에 가는 혈관. 우리 이동호 집사님도 예전에 수술하죠. 뇌에 가는 한쪽이 지금 막혀가지고 약간 정규 사이즈보다 그 혈관이 몇 미리 조금 더 굵어가지고 그걸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으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혈관이 어디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랑은 우리 성도 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누군가 막히면, 누군가를 내가 안 사랑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혈관이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도 같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어.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 혈관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사랑으로 다 뚫려 있으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안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도 껄쩍지근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다고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거리껴 와도 언제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진짜 품고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해해버리고, 나도 그랬는데 당신이나 나나 다 도찐개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까짓것 사랑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품고 용서하는 순간 거리낌이 사라져.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사라져.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 건강한 교회를 이뤄야 돼. 건강한 교회를 건강.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사랑함으로 해서 인류가 서로 사랑으로 똘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비전인 거죠. 비전.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11절이죠.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게 돼. 삶이 힘들어. 삶이 고통스러워.
계속 어둠 속에 방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예. 원컨대 진짜 사랑합시다.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 억지로가 아니라,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할 만큼 진짜를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는 그게 없어라. 우리 전라도 말로 어찌나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아버지, 제게는 그런 것이 없어라. 아버지 알잖아요. 앉게 좀 도와주세요. 앉게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쁨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아멘 할 때까지. 이쁨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한 봉을 똥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버지 나 잘하고 싶어. 아버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그 흐르는 눈물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아름다운 눈물이죠. 기도의 눈물.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